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또 깊이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더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이 시간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센터의 이름이 뭘까요? 베데스다 영성원 이렇게 하면 영성원. 영성원에서 영성하면 영성원에서 하는 게 뭐냐? 대부분의 영성원들이 보면 이제 집회야, 집회. 목사님들 불러와 집회하고, 뭐 예언하고, 뭐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영성이 뭔가? 영성이 뭘까요? 영성. 내 친구가 어디에 묻더라고, 나한테. 영성이 뭐냐? 영성은,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져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그 능력이 있어 예언을 하든 비밀을 밝히든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성품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영성의 최고봉, 영성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할렐루야. 물론 그 성품 외에 사랑이 최고이죠. 자,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바울이 지금 알고자 하는 하나, 사실 유일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해로기고 더 심한 배설을 여기고 내가 알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다. 뭐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난 이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어디 있느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 같은 이야기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표현할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관심이. 그렇죠? 대부분이라 표현할게요.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관심이 자기한테.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목사님한테.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다. 왜? 왜냐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싶다. 그걸 체험하고 싶다. 그게 더 목적이지, 그게 아니라 진짜 그거 없이 온전히 하나님 자체만 알고 이를 진짜 원하는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 자체만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 알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이야.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에게 뭘 해줄 것이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알아간다면, 그렇죠. 그 사람 자체에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 그 사람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없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삶, 그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아픔들, 그 사람 자체를 알아요, 자체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듯이 지금 바울은 뭘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인생을 다 내가 걸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물론 머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30분까지는 안 돼도 20분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막 살아온 인생, 예수님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쫙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할 수 있겠지만은 다는 아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렇죠? 삶과 체험과, 그죠? 경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이를 낳겠습니까? 남자 몰라요? 다 알죠? 여자 알고 남자 알잖아요.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험이 없다는 거죠. 남자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다. 그걸 가리켜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기노스코가 쓰인 단어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몰라요? 알잖아. 너희들 다 했던 거, 했는 뭐 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요?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안 돼 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알미라. 그 암도 마찬가지인 거죠. 암도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부분, 체험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그렇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뭐요? 주님을 우리를 뭐요? 속속들이 다 관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 진짜 양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양을 알 수 있죠. 저놈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나 양과 함께 부딪히고 양과 함께 생활하고, 그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성격이고, 그지? 어떻게 까칠하고 저놈은 도망 잘 다니고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양도 뭐요? 자기를 예수님을 아는 거죠.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안다라고 말하는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참 알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많이 알아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희가 삶 가운데서도 성경에 배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배웠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웠지만 내 삶 속에서도 아, 그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 맞구나. 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체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있냐? 체험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 성도들의 어떤 관심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별 관심이 없구나.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나 올라가셔서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복음이라 하는 박기자 목사님 공부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르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 어찌 그럴까? 늘 고민이야, 고민.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리스도에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처럼 뭘 알아가고 싶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원한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 다 배수를 이기고 내게 유익하던까지 다 내가 뭐 한다고요? 다 버려버리겠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으로 함께 얽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삶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삶이 나에게 똑같이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렇게 삶을 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삶이 오버랩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듯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함께 어울려져 가야 돼. 할렐루야.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 속에 체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안 된 분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죠? 최소한 몇 년 교회 다닌 사람, 세례 받은 사람만 해도 세례 받을 때 뭐 합니까? 공부하거든, 공부. 예수님이 당신을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런 거요? 우리 며느리 위해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삶 속에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책감이 들거나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 그때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죄가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떠오르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의 예수님,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나를 감싸주신 예수님,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을 그 사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인격적으로 모르고 있다. 인격적으로. 알긴 알아요.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함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안 다가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 앞에서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예수님이 나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이야기를 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을 먹다가 술을 먹고 있는데 네가 들어왔어. 갑자기 들어왔더니 도통이 났어. 그죠? 집사인데 도통이 났어. 그럼 어떡해요? 그 죄책감. 집사라서 저놈이 목사니까 나를 얼마나 그죠? 이게 막 보고 있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비판할까? 그 죄책감, 부끄러움, 그죠? 만약에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죄짓다 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겠니라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죠.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 제가 이런 술을 마시고 죄책감이 심하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쪽팔립니다. 너무나 죄책감이 시들어서 내가 막 죽고 싶은, 죽음이나 되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니?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겠니라고 물어봐라. 물어봐라. 좀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물론 이제 깊이 기도를 해야 떠오르는 것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응? 쪽팔리지.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술이 한차 마시고 그게 무슨 집사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들겠죠. 그죠? 속에서 막 정죄감이 이렇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닌가, 사탄이 말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죠? 응? 얼마나 부끄럽니? 얼마나 수치스럽니? 얼마나 괴롭니? 그죠?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그 괴로움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당했단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괴로움, 너의 죄,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단다. 너의 연약함, 너의 아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쵸?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 상태에 있었겠니? 주님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신 거죠. 그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뭐 하는 자리에 지금? 주님을 지금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주님의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자리에. 할렐루야. 주님이 뭐 했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주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치 아니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네. 그 온갖 부끄러움을 다, 그죠? 감당해내신, 갖다 내신 거죠. 주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부끄러움.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거야. 그 일을 뭐 하시다고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 하고요? 우리를 거역한 사람도 많잖아요. 뭐 자식도 내 말을 거역하고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그럼 그 주님이 나에게 느껴지겠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죠. 그럴 때 내가 그 분노와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베드로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수많은 저 사람 군병들을 내가 다 무찔 수가 있다. 그렇죠. 무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신 거죠. 그 능력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헐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수치를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했단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주님 단순히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지구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것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를 내가 사실을 깨달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가난하게 됐거나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한다고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없어요. 빨리 채워주세요. 다 그래요. 그럼 뭐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면 주님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우리 땅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똑같으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또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면 또 호소하고. 뭐요? 나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나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성품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 상황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는 도리어 더 쉽게 해결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연단이 뭐예요? 결국은 연단의 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인격이 되고. 그게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소원 노래는 찬양을 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하려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들은 안 하고 있다. 자, 이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주님 만날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주님이 만나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을 참 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체험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 성령이 나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다 예수님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성령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 아, 성령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넣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과거에 이 일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존재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어요. 존재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가
주시는 삶을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죽기는 죽는데 누가 함께 죽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라고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요셉의 삶이 나의 삶과 오버랩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된다고요? 나의 삶과 함께 오버랩이 겹쳐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이고, 내가 당하는 아픔이 주님이 당하시는 아픔이고, 아멘. 내가 당하는 수치가 주님이 당하시는 수치고, 아멘.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이 주님이 당하시는 부끄러움이고,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는 이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수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죄이고, 할렐루야. 네, 주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고통당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죠? 집도 없고, 그죠? 네,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집이 있잖아요. 누울 곳이 있잖아요.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도 있잖아요. 비누도 있잖아요. 네? 먹을 것도 많잖아요. 주님은 그것조차 없이 더 나가서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완전한 천지창조 주관자이신 그 완전한 자유의 몸이 3차원의 육신을 입으시고 주무셔야 되고요. 누우셔야 되고요. 피곤하고요. 먹으셔야 되고요. 신진제사를 다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죄를 져서 감옥에만 가도, 감옥에 가서 조그만 창살 안에만 있어도 얼마나 갑갑합니까? 우리는 있지만, 존재론도 있지만 얼마나 갑갑한가요? 그 갑갑함보다 미루 말할 수 없는 갑갑함 속에 주님은 갇혀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최소 6명의 그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그쵸? 사셨고, 온갖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핍박과, 그죠? 억압 속에 사셨고, 더 나가서 군중들과,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지,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 깨지시는 그런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정말 부자의 집에, 왕궁에서 왕이시니까 왕궁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오해를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모르시잖아요. 주님 내 고통 모르시잖아요. 주님 잘 먹고 다시 살았잖아요. 할 말 없잖아. 그래서 주님 뭐 하셨어요? 마을관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그죠? 네, 가난하게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시고 살아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고 나가서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할렐루야, 연약함, 죄악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린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있었던 감정, 내락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죠.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그쵸? 나의 수치, 나의 죄책감, 별의별 것이 다 내락하는 양상으로 다 나타나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나를 막 씹고 막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있어서 죄가 없다는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39대나 맞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 나를 때리지 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온전하게 자기를 죽기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내가 그죠? 닮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네. 그랬을 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죠. 죽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마음이 노가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2주 동안 제가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예를 가지고 이럴 때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뭔가 안정된 느낌, 뭔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님을 부끄럽지만 뭔가 닮아져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 훈련이 할렐루야. 영성 훈련을 내가 어떻게 할까? 사실은 많은 고민이 해왔어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영성 훈련을 할까? 막 주야주 해가지고 막 너무 자빠져가지고 뭐 능기나 타라고 이렇게 영성 훈련, 사실은 그것밖에 제가 많이 본 게 없으니까 기름 부음하고 막 넘어져서 영성 훈련. 그래. 근데 제가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삶. 그걸 내가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고백들이 내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되시도록 축복하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책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